아마 오늘의 말씀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안다고 하지만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귀신 쫓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귀신을 쫓아낸 건지 다른 본문에 해당하는 귀신을 쫓아낸 건지 여러 사건이 같은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사실 정확하게 구분해낸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얘기구나. 귀신을 쫓아냈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하나만 읽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독하라고 했더니만 성경을 다 읽으라고 했더니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만 제일 짧은 마가복음만을 선택해서 읽고 쭉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읽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선택하신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마가복음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제일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여러 읽는 방식이 있지만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권해드렸던 것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셨다면 바로 전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적자인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단순히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왈가왈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끄는 말이 14절에 보면 이해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라는 말은 그 앞의 말과 이어져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변화산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주된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3번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8장, 9장, 10절에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특별히 많은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특별한 수제자 그룹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는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떠한 말씀으로 존재하시게 되는지를 드러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미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화하시는지를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엘리야와 모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영적인 체험을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갔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뒤에 이해라고 하면서 14절에 와서 그들이 많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수제자 그룹 3명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밑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 9명에게 왔을 때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15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달려가서 문안하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없으셨을 때 나머지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9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마가복음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처럼 바로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재가 그만큼 크다는 걸 모두 다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능력 없는 열등한 제자들은 내버려 두고 우수한 반만, 마치 학교에서 우등반, 열등반, A반, B반 나눠가지고 스카이 대학 가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공부를 시키듯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해석입니다. 사실은 이 높은 산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을 체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사건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틀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 이후에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그 목적에서 증거를 하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뛰어난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는 순교로서, 특별히 베드로는 순교함으로써 천국의 열쇠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지만, 순교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는 이 요한은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하는 일로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목양, 그리고 이 요한은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맡게 되는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본질적인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룹, 나머지 제자들 그룹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특별히 오늘의 사건은 그의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정말 민낯 없이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실체는 바로 귀신 들린 자와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에 나와 있는 특징은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자입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더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한 명이 사라지면 아들이 없어지는 정말 절실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맺으신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라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없지만 양쪽의 결론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결론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변화산 사건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 차례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또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은혜 충만한 일을, 부흥회 같은 걸 하고 나서는 시험이 더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 내려오시니까 바로 시험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처럼 샤머니즘적인 해석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새인교회를 세우면서 누차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식, 유교식, 샤머니즘식을 가지고 섞어서 교회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간 교회가 여기서 매우 가깝습니다.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하셔가지고 뭐 1년 동안 쉬실 수 없으니까 휴가를 한 좀 다른 때보다 길게 한 달 정도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대예배 때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교회 장로님이 그 피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그때 제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제일 밑에였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니까 성도분이 한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덜덜 떨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치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 아기가 자꾸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를 타고 오는데도 엄마 뒤에 귀신이 있어.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면서 울면서 오면서, 엄마 여기도 귀신이 있어서 내가 무서워서 엄마 옆에서 잘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도 권사님이신데 덜덜덜 떠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나게 해달라고 오신 겁니다. 장로님도 당황해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말도 아주 떠듬떠듬하는 그런 애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도 술래잡기 많이 해봤지? 그러니까 많이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술래잡기 할 때 어떻게 돼? 너가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고서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야. 사탄이 보인다는 것은 사탄을 보고 너보고 두렵거나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잡은 게 되는 거야. 너는 이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지만 그 다음 날로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은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가는 곳마다 사탄을 제어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귀를 몰아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왕이 마귀를 몰아냈다라고 공격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들끼리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반박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사탄이나 마귀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정신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인들이 이 유태인들을 잡아내서 사탄의 존재를 알고 싶다고 머리를 묶어놓고, 새로 묶어놓고 톱질을 해서 머리를 이 두개골을 짜게서 그 안에 진짜 사탄이 있는지 찾아보는 실험들을 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된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탄과 귀신의 이야기는 많은 병의 원인으로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사탄의 배후작용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보청기를 하시는 장로님은 귀머거리들이 흔히 겪게 되는 것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듣지 못하면 말 배우는 법을 잊어버려서 다른 데서는 말 못하는 것과 귀머거리를 분리해서 기록이 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사건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처럼 어떤 질병 뒤에는 그만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사건을 어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사탄을 쫓아낼 때 기도를 하면 격려를 일으키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품을 물고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사건을 겪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압제자, 독재자 또는 이런 침략자들의 항거하는 민중으로 보기도 하셨습니다. 부정의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모두 사탄으로 규정하였고, 일제 참배를 강요하였던 그들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항거하셨던 분들이 우리 감리교의 선배들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옥에 투옥을 당했고 33인 중에서 3분의 1이 감리교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 못하는 세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재자들의 특별히 박정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잡혀갈 때 우리 민주화 운동에 앞서던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탄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항거했던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을 귀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이처럼 전후 변화사 상것과 이어져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꾸짖으시고,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믿음을 강조하는 교훈 또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서로 논쟁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사 사건 가운데서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 제자들 주변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은 이들 능력 없는 제자들 주변에는 예수님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것이 사실은 이 전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너 자신들을 보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진짜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주위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간격을 메우는 사건인 겁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그들이나 변화산에 없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옆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앞에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공생의 사건을 예표한다 그러면, 오늘에 있는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실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쉽게 말해서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들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문제입니까?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음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29절에 있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 바로 전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조용히 묻대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따로 묻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마태복음과 같이 이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하는 무리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이해했느냐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에게만큼은 이렇게 따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는 자세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력한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결론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냐 기도냐가 아닙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기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마치 변화산에 내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너희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기도와 믿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삶이고 결코 이런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막고자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드러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부정이야 불의와 억압과 말 못하게 하는 것과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몰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시험이 많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런 것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사탄은 폭로하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회개하면 언제 그랬는지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땅에 엎드려지고 거품 물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이것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던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 부정이, 그리고 말 못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께 가까워 데리고 오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발견하는 즉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폭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